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성경 51쪽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와 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확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은 이들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서는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행해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미도 출애굽기 등에 있는 말씀들이 다시 선포되는 신명기, 다시 명령되는 기록이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는 16장에는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맥추절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거기 기록된 대로 6월절이 지난 7주 후 첫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77, 49 지난 첫날이어서 50이라는 뜻의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을 펜테코스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동시에 지켜지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맥추절이 이같이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지켜지는 것은 그만큼 맥추절이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추수할 때에 이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를 뒤로하고 광야 40년을 고난에 찬 세월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수확할 때, 여러분 그때의 감격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첫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의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사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맥추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첫 곡식으로 음식을 해 먹을 때에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에 찬 광야 세월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를 또한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요, 또 광야 생활을 마친 것을 감사하는 절기요,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날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시작이 되는 성령 강림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란 말로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교회의 실질적인 생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한국교회는 구원받은 감격과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감사와 모든 교회가 시작된 그 생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7월 첫 주, 그래서 어느새 지나간 반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다시 맞게 되는 반년에 대한 기대 속의 감사로 드리는 감사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 우리를 고난에 찬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 다른 반년을 기대하게 되는 그 감사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런 만남의 장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나면서부터 당시 모든 것이었던 장자가 되기를 원해서 먼저 나오려고 길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던, 그리고 출산할 때에 형의 뒤를 이어 나오게 되자 발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비슷한 발음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야곱은 자라면서 배고픈 형을 꼬셔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명분에 그치지 않고 이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것을 분개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 죽임의 위협을 피해서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는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지요. 잠시 있다 돌아오라고 엄마는 일렀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형제가 죽는 꼴 내보지 못하겠다 하면서요. 그런데 그 길은 20년이나 걸렸고 보낸 어머니는 다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20년 동안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지낸 20년 참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20년. 그 20년 가운데는 라헬을 얻기 위한 7년 또 7년, 14년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생애 동안 온통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얻어야만 했고, 지고 살 수 없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정말 꽂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해냈던 그런 삶을 살아왔댔습니다. 그래서 또 6년 동안 힘써 일해 거부가 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삼촌 라반과 참 우여곡절 끝에 이별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그야말로 혀를 단신 도망자 신세가 되어 하란에 이르렀던 야곱은 20년 동안 많은 재물을, 많은 가축을, 많은 종들을, 그리고 여종 둘을 포함해 4아내와 11아들을 거느린 큰 부자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금의 환향이지요. 그런데 그가 직면한 것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 안에는 형과의 불화, 그 갈등과 두려움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요. 많은 예물을 종과 함께 앞서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게 하시오. 돌아온 종들의 보고는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에서가 마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동생을 만나는데 400명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여전하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마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대로 때를 나누어서 종들을 앞세워 보냅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에서가 400명과 함께 달려오다가도 그것이 뭐냐고 물으면 종 야곱이, 당신의 종 야곱이 형님께 드릴 예물입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한 번에 하고 지나더라도 두 번째 또 예물을 받으면 어허, 그리고 세 번째 예물을 받으면 그래, 이렇게 누그러질까 기대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세 때로 나누어 종들과 함께 많은 예물을, 그 예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지만 도무지 그 400명과 함께 달려오는 에서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복 시냇가에서 그렇게 밤을 맞습니다. 밤을 지내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모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던 빈들에서, 루스라는 빈들에서 그는 홀로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여기 야복나루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거부가 다 떠나보내고 홀로, 의지적으로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워 씨름을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그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야복나루의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새벽이 되어 그는 마침내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도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야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밤새 씨름하던 홀로 머물러 있던 야복나루, 퍼붓다, 공허하게 하다라는 이름의 그곳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브니엘로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어긋난 허벅지로 인해서 절뚝거리며 야복이 아닌 브니엘을 걷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앞에 붉은 해가 새벽 어둠을 밀어내며 장엄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변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그는 몰라보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서가 두려워서 덜덜 떨던 사람이, 그 종들 뒤에 숨뜬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가족들을 먼저 앞장 세우고 맨 뒤에 숨는 비겁한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낸 그 아내와 아들 그리고 가축들, 종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해 나아가면서는 7번씩이나 절을 합니다. 이것은 그때 왕이나 정복자에게 하던 극진한 예절입니다.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로 형에게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믿지 못할 광경으로 짐짓 놀라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과 함께 마주온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자 달려나와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쉽게 내가 변하니 그도 변했다, 내가 변하니 세상도 변했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야곱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에서의 그런 환대를 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 가족의 인사를 다 받은 후에 에서는 야곱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 내게도 재산이라면 많으니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간절하게 꼭 받아달라고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라는 말로 간절함을 표하며 예물 받기를 청하여 에서는 짐짓 그렇게 예물을 받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행하자, 세일로 가자, 에돔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야곱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아멘. 걸음대로 천천히. 거기 여러분의 성경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걸음대로 천천히.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핑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 속에 변화된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삶에 누군가의 걸음에 맞춘다든지 천천히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가 걸음도 정했고 그가 빠르기도 정했습니다. 해야 되겠다고 맘먹으면 글자 그대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걸음대로 천천히 간다는 것은 그의 생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에요. 이익을 보면 남 먼저 달려들던 야곱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꽂히면 물불안거리던 그런 야곱이 천천히 걷습니다. 지고 못 살던 그가 뒤따라 걷습니다. 남을 앞세울 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그것은 동행과 함께 걷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지요. 배려의 사람이 됩니다. 보이는 것 너머,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볼륨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삶으로 바뀐 것, 그 이상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걸음으로 가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에서는 분명하게 동생아 나와 함께 동행하자. 에서가 가는 길은 그가 사는 세일, 에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는 곳 세일, 그곳으로 함께 가자는 말에 자식들이 약하고 어린 가축들이 있고 형님 일행과 보조를 맞추어 걸을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형님이 먼저 출발하시면 천천히 따라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야곱은 뒤에 보이는 그의 행동처럼 형 에서와 함께 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형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어서였을까요? 저 인간이 언제 또다시 변해서 나를 또 해코지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 변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약삭빠른
야곱이 어디 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사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뒤 이어지는 말씀에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에서가 가서 살자고 하는 그 땅 그곳 세일 또는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복 주신 땅이고 너희가 복이 될 것이라고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숫곳에 도착해서 거기 집을 짓고 외양간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숫곳이라는 데요.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인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을 삽니다. 그는 그곳에서 뜻밖의 딸 디나의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자 정결하게 한 후에 베델로 다시 가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까지 그의 가는 곳은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의 가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의지하는 믿고 살아가는 바가 달라진 거예요. 목표가 변했고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무언가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원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주의 말씀을 헤아린 후에 야곱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고 갈망하며 묻게 되지요. 지독한 이기주의자, 이겨야만 살 수 있었던 경쟁의 화신, 속고 속인 그런 인생을 산 야곱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배려합니다. 사려 깊게 행동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합니다. 무엇보다도 갈 길을 바로 알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33장 5절에서 15절까지 5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대화 중에서 야곱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다름 아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 설교하기 위해서 꾸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토록 달라지게 한 그 놀라운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읽는 구절에서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번은 그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3번은 형님 에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가요 7년 동안 아니 14년 동안 치열하게 일해서 얻은 아내들이고 그 아내들 안에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로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 에서에게도 은혜 입기를 원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자신의 청을 하면서도 형님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얘기함으로써 그의 삶이 실제가 되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에도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에서의 배려나 사랑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에서를 통해 주시는 것이든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경험하게 됐든 그의 생이 오로지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경험이 야복나루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씨름한 끝에 경험한 야곱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 씨름 후에 그는 이름이 바뀌고 삶도 걸맞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잘 살아내려고 물불 안 가리던 야곱이 삶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그의 목적과 길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서두르지 않게 되었으며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벌써 2024년 절반이 가고 또 다른 절반을 삽니다. 우리는 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 속엔 참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참된 경험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참 망가지는 일이 많이 있는데 어렵고 힘겨워서 망가지기도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삶이 망가지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에서 그 선을 선으로 알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찍 혼자 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정말 힘들게 키웠지요. 그 아들 하나 보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모자람 없이 크기를 바랬고 또 결핍 없이 자라기를 바래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요즘 아이들 표현하는 대로 뼈를 갈아 넣어서 그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웠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숱한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도 그저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모진 고생을 다 감내했댔지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는 집 나가서 가끔씩 집에 찾아올 때는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엄마 돈 줘. 엄마 뭐하게 돈 줘. 엄마 뭐하게 돈 줘. 속상하고 아팠지만 그 아들이 기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머니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돈을 챙겨줘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도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며 돈을 달라는 겁니다. 어머니 마음에 더럭 이 자식 이러다가 영 몹쓸 놈 만들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앉혀놓고 처음으로 당부 겸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돈 못 주겠다. 그리고 생전 처음 거절을 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를 흠씬 두드려 팼습니다. 그 아들이 산 건요, 순전히 어머니의 선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함이 그 아들을 망가뜨린 거죠. 어머니의 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선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정말 임자를 만나봐야 정신 차리는데 어디 또 엄마가 임자 만나기를 또 원겠습니까? 아무튼 선을 선으로 알지 못하면 참 답이 없어요. 사람이 좋으면 좋은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 먹기 시작하면 답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젠가 겪었던 어머니와 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서 선한 것이 선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온 내 삶은 호간이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양하면서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하면서도, 아유 사는 게 그렇지 뭐, 너나 없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온 나는 아닌지요. 야곱이 어쩌면 20년 동안 그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서 얻은 것만 같았던 거겠지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오늘로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시간도 어느 땐간 문득 멈춰 설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의 없이 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야곱을 통해 주님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주님을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요 감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들마다 참 하나님 안에서 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좌절하지도 않고 스스로 곤란 가운데 주저앉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능력이 있는 이들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가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합니다. 여러분, 보다 더 고귀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존엄한 생애 목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참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감사가 회복돼서 우리의 원망이 다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평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좌절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배려할 줄 알고 사려 깊은 삶의 크기가 두께가 크고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좀 더 고결해지고 좀 더 존엄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절기를 지나는 진정한 의미요, 바르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두 눈을 꼭 감고 주님만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임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에게 향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아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도다. 이 시간 주님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고도 크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헛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다 고백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숨쉬는 것조차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것도요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사라지긴 놀라운 은혜, 불평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 미움과 증오가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 자기 자랑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 서두르고 빼앗고 욕심 부리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은혜. 그래서 걸음 맞추어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내가 달려가고 싶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은혜, 내 느낌, 환경, 상황이 아니라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은혜. 오늘 맥주감사절 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내게 주님 감사의 능력이 임하도록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아는 이답게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